피에르 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제가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소년 시절 기억을 얘기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요. 사실은 두 팔은 힘있게 저으면서 수영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의 발은 한쪽은 한 다리는 땅을 짚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날 봐주세요. 나 수영 잘하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것들 알고 있고, 그 예배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치 제가 말씀드린 키에르케고르가 다리 한쪽을 땅에 딛고서는 나 수영 잘하죠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로서는 아쉽고 때로는 아픈 것입니다. 나 오늘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추대가 되시는 분들은 평생 동안 올곧게 믿음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경하고 또 축복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키에르케고르가 그 믿음을 뭐라고 했느냐? 시험되지 않은 믿음, untested fait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머리로서는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신 것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전이면 그들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이 없는 믿음이다 보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이 블레셋에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법궤가 이제 뺏기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곤 신당 안에 이것을 세워놨는데요.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가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세웠습니다. 뭐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갔더니 또 다곤 신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도 달아나고 두 팔다리로 달아나서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던 그 땅 아스돗에다가 큰 악성 궤양 악종을 내려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닫고 이 아스돗에 있던 법궤를 아스돗에서 옮겨가지고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 지방에 갔는데도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드 지방에 두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악성 종양이 끼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이제서야 그들이 7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보시면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속건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그런 이제 본일이 없는 그런 어미소 새끼를 낳았던 그런 어미소를 택해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보내는 그런 광경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이 수레가 자기 스스로 잘 가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스라엘로 가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이 소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무슨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있는 동물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추대가 되시는 분들에게 뭐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두 마리의 소를 통해서 은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추대되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법궤를 끄는 소를 보시면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7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따지면요, 숫소를 택해야 됩니다. 황소가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어떤 면에서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데는 숫소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계라는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전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터먹고 티 없는 송아지를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그 암소를 택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픔입니다. 아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통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뭡니까? 정말 세상적인 영광과 찬사와 또 사람들의 박수가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찾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 암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픔이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와 생이별을 해요. 그 새끼가 어떤 면에서는 엄마가 되는 이 소를 향해서 엄매 울매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길, 그게 바로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고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얘기합니다. 자 10절 하반절,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로 가며 갈 때 어떻게 했다고 하죠? 울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동물의 인지적인 수준과 감정이 인간과 같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현대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과 꼭 같지 않아도 동물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어미소와 송아지가 뗄래야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암소를 택해서 보내는 것은 바로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정말 신앙 제대로 해서요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감내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알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기분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기분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요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밤새워 수다를 떨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요 그때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중년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가족은 전부 다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였대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고. 근데 자기는 머리가 굵고 난 이후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정말 주말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골프를 배워가지고 필드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본 교회는 골치가 아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뭐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렇지만 필드에 나가면요 제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골치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아파도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하시고 착각하셔서 혹시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거기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찬사를 받겠다 생각 버리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은퇴를 하시고 추대를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보다 오히려 섭섭한 게 더 많으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주목을 받는 존재도 아니고
일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벳세메소로 가는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아픔이 생명이다. 아픔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이다. 아무쪼록 오늘 은퇴하시고 또 추대를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벳세메소로 가는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겠습니다. 힘들어하겠습니다. 그 짐지고 가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실 것은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진 뭐라고 하죠? 감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사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수고를 하면 할수록, 고생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이겠지. 그것 때문에 견디고 그것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식 순서지에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레가 벳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섰는데 무리가 어떻게 하죠?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뭐로 삼았죠? 번제물로 삼은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아픔을 느끼면서 그 새끼를 다 떼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미물이지만 이 두 마리 암소가 곧바로 와가지고 벳스메스까지 왔는데 그 정도가 되면 너 목말랐구나 하면서 그렇게 물도 마시게 하고 여물도 먹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짐지고 온 그 수레를 패어가지고 전부 다 장작을 삼아가지고 그게 이 두 마리 암소를 번제물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조국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무너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더 수고했다, 내가 정성을 들였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라도 내가 영광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아픔이 있지 않더라냐는 겁니다. 생명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섭섭할 수 있지만, 억울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수고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태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모세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모세는 자기 인생에 정말 필생의 소원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제 입장이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을 거예요. 왜요? 저는 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신앙이 성경적으로 맞는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친 게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셔도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가 정말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34장 보시면 하나님이 그 비스가 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거 다 보게 하세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에게 불평해야죠, 원망해야죠, 짜증내야죠, 땡깡 부려야죠.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거기에 모세 인생의 절정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게 바로 모세를 모세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퇴하시고 추대되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사실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도 교직의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요,
섭섭하더래요. 처음에는 뭐 은퇴식 할 때는 뭐 훈장도 주고 막 하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섭섭하더래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에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아서 번제물로 드려진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크다고 하세요. 그때 크다고 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고 내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목받는 인생이었는데 그것 포기하지 못하면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눈 감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무거운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110번째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 드렸던 게 나는 성경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끌려오는 사람들 손 붙들고 언젠가는 천국에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한 번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게 다 결정된 것 아닙니다. 이게 완성된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런 인생을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또 은퇴하시고 추대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분들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놓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이분의 얘기를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발자국 남겨오셨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발자국 남기십시오.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